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침례식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상고하고 권면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 저는 이 아가서 8장 말씀을 읽을 때 이 광야 인생을 무사히 마친 그 아름다운 성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꽃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침례 받은 분들, 성도로서 어떻게 이 광야 길을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출발을 다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즘 이제 팁을 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요령이나 중요한 어떤 뭐 방법 이런 걸 알려줄 때 이제 팁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오래된 자나 지금 이제 침례 오늘 받은 분이나 똑같이 중요한 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교회를 바치는 네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침, 교제, 떡을 땜. 떡을 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이 만찬 예배죠. 그리고 기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가 환자들이 재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다 혈압재죠. 맥박,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호흡수, 이렇게 네 가지를 잽니다.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활력지수라고 그래요. 사람의 활력지수, 영어로는 바이탈 사인 그러는데, 저는 이 교회의 네 기둥과 이 사람의 활력지수 네 가지가 아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네 가지 활력지수는 바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다른 세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혈압은 있는데 뭐 혈압과 맥박과 뭐 체온은 좋은데 호흡이 없다. 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주신 이 짧은 말씀에는 우리가 전체로서는 교회로서, 그 다음에 한 개인은 개인의 어떤 성도로서 꼭 이 활력지수 필요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찬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힘써서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늘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교회와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함께 있는 것에 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또 어떤 종교적인 열성은 사람마다 달라도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방법 속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두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기대되고 이런 마음에 함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겸손을 요구를 합니다. 그 엄청난 겸손의 요구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이제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과 기대를 누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그 겸손의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또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죠.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고,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고, 이사하면은 전입 전출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누군가 내 사망 신고를 해줍니다. 그 영적으로 봤을 때 침례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일생에 걸쳐서 하는 여러 가지 신고의 의미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를 이제 호적에 올리죠. 저 같으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호주로 돼 있고 저는 누구의 일남, 장남은 일남, 또 제 동생 같으면 누구의 이남 이렇게, 또는 이제 딸 같으면 누구의 일녀 이렇게 다 호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호적에 올리는 나는 육신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는 육신을 받은 것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어떤가요? 우리 영혼의 호주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사람의 영혼의 호주는 사단인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 종교성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 착하다는 것이나 경건하다는 것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고, 또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영혼의 호적 등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너무나도 우리가 좀 끔찍하지만 사단이 아비인 거예요. 근데 침례를 출생 신고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호적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여전히 부모로 받은 육신의 호주가 부모이지만 이 우리 영혼의 호주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죠. 육신이. 네, 영적인 출생에도 똑같아요. 씨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출생의 씨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지만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의 애통도 겪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동요를 겪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응답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간증 들을 때 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 어떤 말씀에 내가 그 마음이 깨어지거나 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거나, 그런 말씀이 바로 새겨진 것이 진정한 그 회개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다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데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읽힐까요? 너는 예수님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수님으로 바꾸니까 이거 자체 그냥 복음의 요약이 되잖아요. 모든 불의를 제한 것,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아주 궁극적으로 이제 돌아갈 그때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또 우리가 이사할 때 전입신고, 전출신고 하는데 이것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출신고예요. 나는 이제 이사 갑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지배에서 나는 이제 죽은 자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이제 이사 갑니다. 이게 침례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불러내어진 무리. 그래서 이 침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던 동네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단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던 동네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을 우리가 세상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다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의 지배로부터 구출된 것이에요. 이 사실이 살수록, 믿는 자로서 살아갈수록 더 새삼스럽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영적인 출애굽이 없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나의 이 60, 이 나이에 이르는 나의 사회적인 생활, 가정적인 생활,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사는 나라가 달라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현저한 신은 돈이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다 그래서 돈이 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돈이 하라는 대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이 흑암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이들은 돈을 이제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침례받은 분 중에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은 돈이 적으니까
별로 그런 이제 갈등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그 결정할 때 보세요. 돈이 나를 부리는지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 되는지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게 되는 또 시험이고 또 성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침례는 또한 혼인신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정혼시켰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다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것은 꼭 결혼식 한 것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약할 때도 보니까 정말 결혼식에서 할 것 같이 이렇게 엄숙하게 대답을 아주 예 하고서는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그 결혼식에서의 서약 장면이 이렇게 또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수가성 여자가 나오죠. 수가성 여자가 보면은 이 6번째까지 남편을 두었죠. 그렇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는 이 가련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수가성 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래서 수가성 여자는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했던 것, 진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있죠. 이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가장 취약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가련한 그런 상태의 처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영혼 다 고아이고요. 예수님의 신부되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과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고 있죠. 사망 신고. 이 침례가 어떻게 이 사망 신고의 의미를 갖는가? 이 말씀 전에도 한번 간닥의 내시의 침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는 이제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로 가고 거기서 이 간닥의 내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간닥의 내시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이 설명해주고 나서 내시가 믿음이 생기고 이걸 고백하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침례는 물에 내려가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을 때 다 물에 한번 잠겼잖아요. 사람이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이에요. 사단이 호주였던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오늘 물에 들어간 것이에요. 베드로서 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하고 침례가 같은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아의 심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것이에요. 노아의 심판으로 사람이 다 죽었듯이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홍수대와 같은 모양으로 물에 잠김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망 신고는 그것으로 이제 끝이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 신고 뒤에 부활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오늘 침례식에서 우리가 서약을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임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가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39절 앞부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에서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올라온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나타내는 믿음은 이제 물에 잠기는 것이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새 피조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서 올라온 것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올라온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똑같죠? 간다게네시의 사도행전 8장의 간다게네시의 이 침례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땅밖에 없었던 이 삶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새로운 인격을 그의 자녀에게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이 학습, 진정한 배움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된 자에게 진리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바로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의 내주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저자 직강 그런 말 있잖아요. 책을 지은이가 직접 강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을 잘 알려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일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신고를 가지고 침례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여러 가지 신고 중에 우리가 잘 빼먹는 게 있어요. 그게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사망 선고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번 한 것으로 해서 완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사망 신고를 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 신고 없이 하루를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이 계속해서 겨루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신고를 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 신고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랑거리가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서 가능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한 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것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어제 것이 지나야지 오늘 또 새로워지는 것처럼, 저희 손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까지의 아이는 없어요. 어제하고 다른 아이가 오늘 있을 뿐이에요. 어제까지 것이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새날이 됐는데도 어제 것으로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후패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 신고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식은 하루지만 침례는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된 자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려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이 회막에서 봉사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데에 있어서 우리 침례받은 모든 분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자질 아니면 요건,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을 칠 때 각자가 속한 진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자신들의 위치인데, 레위는 그 사면의 진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증거막,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위치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지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한 바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먼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셨는데 어떻게 화목케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신 것은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않으신 이 선택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화목을 필요로 하는 관계들이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지체 간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고난의 인생이고 또 많은 부족함과 허물과 결핍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많은 관계들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치유되는 것의 출발점은 죄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속에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상냥한 얼굴 모습으로 또는 유한 말로 할지라도 그 관계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치우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너희가 이 죄를 치우면 치워질 것이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민수기 1장 말씀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은 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세상의 고등 종교나 기독교나 다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신의 임재 속에 사는 믿음은 희귀한 것입니다. 침례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가면은 이 레위인들을 그 회막의 봉사에 쓰기 전에, 거기 봉사에 임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결케 하는 정결례인데, 이 정결례 예식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나눴었는데, 삭도라는 것이 나오고 요제, 또 선물,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삭도 아시죠? 삭도. 옛날에는 이발관에서도 다 이 삭도로 이렇게 이발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칼입니다. 이 삭도로 전신을 밀을 것을, 이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은 삭도로 전신을 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삭도가 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발가벗긴다, 비워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비워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 발가벗겨지고 비워졌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죠. 그것도 2번이나. 이 위기 속에서 아주 정난한 사람의 본성과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인격적으로만 비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사라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다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모세, 동족을 위하는 애국심과 의분, 또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숙한 이런 배움들이 광야 40년에 다 비워졌어요. 그 40년 다 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둘러 비치는 빛 앞에서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했던 그 자기의와 열심이 다 비워졌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받을 때도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거나, 또는 생각을 다시 주워 담아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내 생각, 내 분별, 내 고집, 내 체면, 이거 주워 담아 가지고 섬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요제였습니다. 요제는 이 제물의 가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인데, 이 요는 흔들 요자예요. 요람이란 말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흔들어서 재우는 것을 요람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그것이 요자가 바로 요 흔들 요자예요.
민수기 8장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 봉사케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무엇으로 드렸느냐? 요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렇게 요제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슴을 들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슴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 보라고 아니면 외형만 형식만 갖춰서 하는 그런 섬김, 사람들은 그것도 섬김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레위인의 섬김은 이 가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제에서 가슴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에 반응하고 공명한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차갑게 있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분별을 고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결례에서 나오는 것이 선물의 개념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8장 19절. 레위인이 어떤 선물이 되는지를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레위인이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졌나요?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잘 실감이 안 가죠. 실감이 안 가고 또 그래서 실천도 안 해요. 저도 언뜻 돌아보면은 너무나 내 자신의 이 주권을,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일을 돌이켜 보면은 내 주권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이나 권리나 지분이 너무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날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 마치 레위인들이 자기들 아무런 권리 없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침례 이후에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는 내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68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여기는 이제 흥정력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라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68편 말씀하고 에베소 4장 말씀 두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
선물, 우리가 레위인이 선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우리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자, 선물을 주님께서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로잡힌 자를 끌고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 신약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에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이고, 바로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사로잡힌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전쟁통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한테 부모가 꼼짝 못하듯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자유도 없고 자유도 찾지 않고 자존심도 없어요. 믿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정말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로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양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얼마나 교회가 잘 부흥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셨죠. 내가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참 엄청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은 원인이 간단해요.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도를 받고 비워지는 것, 요제로 하나님과 공명하는 것, 선물로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것, 근데 하나도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8장 간다게 내시의 침례에서 봐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지 않았어요. 빌립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둘이 함께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듯이 침례는 예수님과 둘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영적인 독초를 끝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람의 타락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가 되고 나로 충분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욕망,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을 보시면은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끝까지 자기 입장을 안 굽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 얘기 들을 때 또는 타락한 사울 얘기를 들을 때 나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재적으로 다 우리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차하고자 했던 이 죄를 끝내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침례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침례 후에 내시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길을 흔연히 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흔연히는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자기 길을 이 간다게 내시가 기쁘게 갔어요. 이거는 침례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그 여자, 이 거친 인생길을 성도가 영광스럽게 마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길을 흔연히 간 이 간다게 내시와 같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느냐. 이 아가서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서 여자가 올라오는데 혼자 올라오나요? 둘이 올라오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성도의 삶은 여전히 광야이지만 동반자가 있는 광야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분들, 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이미 침례받은 적이 있었던 우리, 또 이 믿음의 길에서 좌초된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간다게 내시가 받은 침례의 온전한 그림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광야길을 흔연히 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쁘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또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